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며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본에서 중계 수양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일본은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인구는 1억 2,50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 한국의 2배 반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좀 늦게 들어가서 일본은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형제들과 또 전도인들이 일본에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일본에 우리 교회가 13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7분, 현지 전도인들이 6분, 그래서 13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서 이번 중계 수양회 때는 약 450여 명이 모였고 새로 오신 분도 꽤 많아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구원받고 기뻐하고 간증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먼저 유럽 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육지로선 동쪽 끝이고 일본은 섬으로서 제일 동쪽 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늦게 전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활발하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서 많은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일본에도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리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계 수양회 때는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더욱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함께 가셨던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일본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고 또 과거에 여러 가지 한국과의 그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문제가 점점 해소되면서 전도하는데도 좀 더 자유롭게 전도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전도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커다란 책임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아주 많은 사람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이고 그러나 복음 전해지는 것은 아주
더디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은 일본에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도는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본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전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전도인들이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도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오늘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또 대전도 집회가 있기 때문에 또 복음 전하는데 새로운 다짐도 하고 결심하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 중에 마지막에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 그 그리스도인이 가정생활 중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하고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해서 본질상 진노에 받을 자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쌍히 계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천년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는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목자 떠난 양처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살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도 다 파괴돼 버렸어요.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대의 그 관계도 다 무너지고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기주의로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거기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죄 가운데서 구속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성경에 교훈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는 생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십계명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하는 그것은 이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는 이제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5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6째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독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6가지 계명 중에 하나는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것은 전부 죄입니다. 악한 걸 하지 마라 그거예요. 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요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첫번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부모님이 이미 이제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네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셨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그 제한된 것을 말하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허락 안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든지 교회 가지 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부모의 말이라도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37절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도 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비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크지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순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은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도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낳아주고 길러주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지 않으면은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을 거예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고 몸이 아프면 잠을 자지 못하고 간호해주고 자녀 위해서 하는 그 부모의 수고는 참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갸릇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합니다. 자기도 자녀를 낳아서 길러봐야만 그때 조금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너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있는 말씀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무슨 약속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약속되어 있냐면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자, 육신이 하는 일이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에 그 십계명 중에 그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길다는 말은 이제 장수한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모님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고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참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리라고 여기지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시아버님, 시어머님도 섬기고 또 장인, 장모님도 섬기고 새로운 부모님도 친부모님처럼 여기고 잘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요, 좀 훌륭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을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성경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그리하면은 네가 땅에서 하늘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리하면은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복은,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아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해야 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데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잘 살려고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노 그러면은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으로 살든 말든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용하십니다. 악한 일이 형통하기도 하고 장수하기도 하고 악한 자가 많은 재산을 누리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웬일이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날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욥기 21장에도 악한 자가 형통하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고 자녀들은 양떼같이 많고 그 재산은 더하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얼마나 잘 돼요.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문제는 경각간에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좀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악을 해야게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 전도서 8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욥기 11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니라. 다 보시지만은 오래 참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끝까지 주시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배치해서 경각간의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걸 우리는 잔치집 돼지라 그러죠. 잔치집에서 키우는 돼지는 잘 먹입니다. 왜? 살찌어가지고 잔치날 잡으려고. 그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연면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이모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요. 그런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은
이제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 많은 말씀 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거는 순종하는 사람이 생활 속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모든 걸 더하시리라.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외에도 많은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자, 이제 그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은요, 부모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으로 끌어내 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뒤따라 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다 몰살해 버리고, 광야를 가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서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어쩌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육체에는 동일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것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라고 때때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는, 부모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걸 표하면 부모에게 대들고 실컷 키워놓으면은요, 부모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부모님이 자기에게 짐이 된다고, 이제 그 늙으신 부모님 돌아가시기만 기다린다면은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불효막심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받을 길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사랑의 관계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건 영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생활이 하나가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내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죄악상을 얘기하면서 많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죠. 불법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깨트리고 도덕적인 법도 양심적인 법도 무시하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그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얼만큼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건 철저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계신 것 거의 다 믿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르치면 다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미국 사람의 대다수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느낀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진실한 크리스찬들도 미국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진정으로 구원을 받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이웃입니다. 나 말고 모든 사람은 내 이웃이에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부 내 이웃입니다. 구원받은 이웃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이웃도 있고,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죄악이 충만합니다.
이제 하나님 멀리 떠난 사람은 홍수전에 죄악에 관영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죄악이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기 전에 죄악이 충만했던 것처럼, 홍수전에 죄악이 충만했던 것처럼 세상이 죄악이 충만합니다.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라.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랑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철저히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사랑이 식어지면은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마지막 제약 중에 그 제약이 충만한데 철저히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스스로 오만불순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여러 가지 죄 중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 죄는요, 이거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도 참으로 사랑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잘못하면 이기주의로 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제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점점 이루어질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오히려 폐역을 합니다. 요즘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웠는데, 그걸 생각하면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차라리 죽어줄게, 너들 잘 살아라. 제가 어떤 얘기 들었는데요, 아들이 자기 어머니, 연세 많은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해가지고 제주도에다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에요. 그 주소를 물어도 주소 모른다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자식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 끝까지 부모의 행복을,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그 얘기 듣고는요, 그런 일이 지금 만연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연세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생명을 끊는 일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세요. 저는 그 말씀 보면은 아주 소름이 끼치는 정도로 무서워요. 아니, 사람의 눈을 까마귀가 여기 쪼이고 독수리 새끼가 그 눈을 빼먹으라. 왜? 눈이 부모를 조롱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잠언 이 30장 17절에 우리 성경에는 눈이라는 말은 없는데 원어에 보니까 눈이라고 돼 있어요. 부모를 무시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조롱하는 눈, 멸시하는 눈을. 그 눈은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 새끼가 빼먹으라. 자, 그 정도 말씀은요 좀 심한 것 같지만은 부모를 거역하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을 말하고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 새끼가 빼먹으라는 그 정도 되면은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이거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8절에 보면은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백성 아멘 할 것이라.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라. 백성은 아멘. 아멘은 그대로 될지어다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끝에서 아멘이 뭡니까?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십시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저주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 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가볍게 여기고 말이나 행동으로 무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후에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도록 명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 알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기 싫어하면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잠시 잘 될지 모르지만 좀 있으면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둡니다. 징계를 내실 것이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아비들아 그랬는데 여기는
아버지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여기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부모들아, 그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야 될 필연적인 의무입니다. 예. 예. 반드시 해야 될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세요? 낳아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학교 보내주고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에요? 골로새 3장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예. 노엽게 하지 마라, 경록해 하지 마라는 말은 뭐예요? 부모가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감정적으로 경록해 하고, 예? 예.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낙심하는 거예요. 예. 낙심한다는 말은 부모의 사랑을 불신하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미워하구나. 부모를 신임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자녀를 길러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춘기 정도 되면은요, 이제 그 문제가 드러나요. 자기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수도 있고, 요즘에 학생들을요, 중학교 2,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정도 거기 가서요,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게임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게임 한 번도 해본 일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 중독이 된다. 게임이 중독되면 정신없어요. 사람이 술에 중독되듯이, 마약에 중독되듯이, 담배에 중독되듯이 중독되면 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게임에 중독되고, 학교 가면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학교 폭력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요즘엔 이 학생들에게 마약을 일부러 먹여가지고요, 마약 중독자를 만들고, 얼마나 애들 키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실컷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놓으면은요, 이게 깃길로 나가면은요, 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실컷 키워가지고 마귀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키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는 허리가 굳는다 그러죠. 활을 쏘을 때예요, 활이 있고 화살이, 활이 이렇게 활을 줄을 당기고 화살을 이게 연결시켜서 쏘면은 멀리 나갑니다, 화살이. 그래서 부모는 활이요, 자식은 화살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허리가 굽고 휘어지도록 막 고생을 하고 그래서 자식을 기르는데 화살을 어디로 쏘느냐가 문제입니다.
관역이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쏘느냐고요. 자식 어디로 갈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식을 길러서 자기가 못다한 것을 한을 풀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한 걸 자식에게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한번 이뤄보려고 해요. 유명한 사람 만들어 보려고, 부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뭐 남부지 않게 자랑스러운 자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 세상적인 것 같으면은요, 그건 하나님한테 합당치 않아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식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인데 건강하게 길러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점점 그 속에 구원을 심어주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격적인 교육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크리스찬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전부 완전히 실패입니다. 가난하게 살든지 농사꾼이 되든지 장사꾼이 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뭘 하든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학교 교육을 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부모님이 훌륭한 선생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부모가 먼저 순종하고 본을 보이면서 따라가도록.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부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까? 유명한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요즘의 교육은요, 뭔가 잘못됐어요. 선생이, 옛날에는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겠는데요, 존경을 받을 만한 선생이 아니라 선생이 대들고, 왜요?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그 학교에 보냈다고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가 있지만은 교회 학교 그 교사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교사님들 보면은요, 정말 눈물 겹도록 감사합니다. 자기 자식처럼 어떻게든지 그 철부지에 애들을 말씀을 심어주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말씀대로 좀 가르쳐 보려고. 근데 부모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교회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얘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본이 되고, 그 부모 자녀가 그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부모가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것보다는 부모가 자기 권위를 가지고 막 꾸짖고 막 그냥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고 격노케 하고, 예? 예.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고, 격노케 하지 마라고, 낙심할까 안 놀아. 어릴 때 입은 상처는요 오래 갑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예? 고민도 해야 되고, 예? 부모가 먼저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을 으로 잘 인도해야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에서 온전히 그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자식이 낙심합니다. 예. 부모를 하늘처럼 부모에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부모가 그렇지 못하면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돼 그러면? 딴 데서 뭘 찾으려고 그래요. 엉뚱한 데서, 어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잘못해도 사랑하시잖아요. 예?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 때때로 우리 징계하긴 하지만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잘 길러 나가야 됩니다.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 맡기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활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자녀들에게 부모가 먼저 생활로 보여줘야 돼요.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뭘 그래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데 부모를 보니까 아닌데, 낙심한다는 말은 실종한단 말이에요. 자식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큰 문제 아닙니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성경에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늙어서도 떠나지 않으리라. 어릴 때 부모가 잘못하면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예. 그 어린 아이들은요, 얼마나 단순하고 순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은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올바로 자라가고, 잘못된 것을 거기다가 상처를 주면은 상처가 오래 가요. 아이의 인격이 망가집니다. 아주.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예.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어머니한테 계속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말하기를 내 눈물과, 이 디모데는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은 사람 같은데, 내 눈물과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디모데 속 안에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믿음이 뭐 유전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아버지 계통을 조사하는 것보다도 어머니 계통을 조사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한대요. 아버지 계통보다도 어머니 계통을 더 중요시해요. 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버지가 낳아주고 돈 벌러 댕기느라고 자녀들하고 가까이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배 속에서부터 기르는 건 어머니가 낳아가지고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혈통보다 교육을, 정신적인 인격적인 교육을 더 중요시한다는 말이에요. 어머니 계통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원래 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는 그 외할머니에게 배웠고, 어머니 유니게는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 심어줬어요. 응? 예. 그 믿음이 이제 네 속에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참 이 말씀 보면은요, 예. 자녀에게 뭘 물려줄 겁니까? 예? 재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합니까? 예. 어떤 나라 가니까요, 공무원도 자기가 정년퇴직하면은 자기 아들에게 그걸 물려준다 그러더라고. 예? 괜찮아요? 어떤 나라인지 얘기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예. 돈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좋은 집도 물려주고 좋은 위치도 물려주는 건 좋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믿음을 물려주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거니까요. 예? 그게 최대 유산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다 낡았으나 하도 오래돼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면은요, 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타락했던 자식도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 자꾸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해야 돼. 예? 성경을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애가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돌아옵니다. 위로받을 것이 하나님께밖에 없으니까. 이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 성경으로 구원을 받고, 또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하지 않으면은, 낳고 기르고 가르친 귀중한 자녀를 마귀의 권세에 뺏기면 어떻게 돼요? 시큰길로 났는데. 그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게. 자녀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좀 잘 길러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했다면 함부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생명인데. 사무엘의 어머니는 어때요? 아시죠?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을 그에게 바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만큼 길러서 젖을 떼고, 어릴 때부터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궤 앞에, 그 성소 앞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경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됐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모세는 애굽에서 남자아이를 다 나에게 던져 죽이러 갈 때에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으로 칠하고 방수 처리를 하고 거기다가 아기를 강보에 싸가지고 물에 띄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가 됐잖아요. 아마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인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끔 나일강가에 와서 목욕을 하는데 갈대 사이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상하다 보니까 상자가 있는데 애가 있는데 울고 있어요. 불쌍하게 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 모세의 누이가 갈대 사이에 숨어 있다가 내가 유머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기 어머니 소개죠. 모세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죠. 어머니의 기도가 모세의 생애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 일을 하도록 그 믿음을 심어준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를 훌륭한 전도자가 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 여러분, 그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얘기하시죠? 밀라노의 성 어거스틴.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방탕해가지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 자라도 방탕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계속 기도했어요.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모니카죠. 계속 어거스틴을 기도했는데 이 어거스틴은 엉뚱한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상한 이단 교회에 빠졌어요. 만이 교회. 제가 책에서 읽었거든요. 어머니는 모니카는 아들한테 아들아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가 저한테 오세요. 내가 왜 어머니한테 가요? 막 대적하고 말해요. 온갖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32살이 돼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훌륭한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내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영적으로 해산하는 수고하는 일이 됐다고. 어머니의 기도로 인한 그 해산한 수고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어머니의 기도가, 그것도 아버지도 있어요. 아버지의 기도가, 어머니 자꾸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그 부모의 기도가 자기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바꿔놓는 거예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머니를 대적하고 어머니가 나한테 오라고 그러던 이 어거스틴이 결국 회개하고 함께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나 이제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 기도의 모습이 보고 달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사야 시편 50장 15절에 보면 환난 중에 나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러면 들을 것이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이 있을 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자녀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은 자식에게 잘못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전도 집회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시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시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시을지어다, 평강이 시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 평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건, 예수님을 보내신 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었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어서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저희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맡긴 거예요. 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습니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찌 전하지 않으리요? 그 말이에요. 24심에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부활에 쓴 부활의 영입니다. 예.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고 있으면 누가 구원받을 겁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함인 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그 권한을 받았는데 교황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신부에게 죄 사는 그 권세를 이제 위임했다 그러는데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이 피를 흘려서 흘리신 죄를 영원히 사해놨는데, 온 세상 모든 사람 죄 사해놨는데, 이것을 전하면 사함받고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영생을 얻기도 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차를 운전해 가다가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지금 죽게 된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가겠어요? 고속도로에서요? 나 바쁘다고, 귀찮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만사 제쳐놓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싣고 병원으로 가든지, 빨리 응급 전화를 해가지고 구조 요청을 하든지 그 사람을 살리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은 책임이 없겠습니까? 간주 살인자가 될 거예요. 지옥 갈 죄인 뻔히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요?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는,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입 딱 닫고 내가 안 해도 다 할 텐데, 내가 안 해도 하긴 하겠지만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거 아십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 믿지 않는 것이 큰 죄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할 수 없이 큰 죄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복음 전해서 사람의 영을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선인데, 그 권한을,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안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목사가 설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을 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든 인도해서 말씀 듣게 하고, 그 복음을 해서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도 집회하는데 내가 안 해도 다 잘 되겠지 하고는요, 뭐 할 거예요? 집에서 연속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딴 일 할 겁니까? 양심이 허락되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말미 없이 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80여 나라에 946개 교회입니까? 지금 자꾸 많아져요. 전 세계.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돼가요. 저절로 돼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비를, 세계 선교비를 해주는 거 보면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거기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번 전도 집회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고, 집회 기간 동안에 다른 일은 못 하더라도 우리 전도하는 일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을 여러분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끌려와요. 기도하면서 하면은요. 전도할 사람은 하나님 붙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기회가 많지 않은 걸 압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는 말씀대로,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국에 또 세계 곳곳에 열리는 전도 집회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